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비참한, 가장 큰 고통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당하는 많은 어려움들, 또 고통들이 있을 것입니다. 건강, 또 경제적 어려움, 또 관계의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들, 그 모든 고통들은 결국에는 이제 한 점으로 모아지게 됩니다. 그 모든 고통과 괴로움이 출발하게 된 원인이 있고, 또 그 모든 고통들 중에 가장 크고 괴로우며 우리의 그 심령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흔드는 하나의 고통이 있지요. 바로 그것은 죄입니다. 죄로부터 모든 고통이 시작되고 또 모든 고통의 정점에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죄로 인하여 고통하고 방황하는 자들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살펴본 말씀과 같이 어린아이처럼 아무 자격 없고 능력 없는 자도 길 잃은 양처럼 스스로 뜻을 정하여 목자의 음성을 거부하여 양이 떠났듯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여 스스로 범죄한 자들을 주님께서는 그냥 두지 않으시고 찾으시고 구하시고 건지십니다. 죄 가운데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 고통 가운데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고 또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시는가? 주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우리에게 있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가? 이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겠지요. 주님께서 죄로부터 죄인을 건지시는 이 일들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납니다.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 주님께서는 죄인을 다루실 때에,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신자의 죄를 다루실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다루십니다. 교회의 지체된 성도들의 죄의 문제를 또 다른 교회의 지체된 성도들을 통하여 풀어나가시는 겁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주님께서 성도의 죄를 다루실 때에 주님께서 죄 가운데 빠져있는 성도를 벌주시고 회복시키실 때에 교회와 다른 성도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 간의 죄, 옆에 있는 지체의 죄에 대해서 결코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른 사람의 죄의 문제를 대면할 때에, 그리고 옆에 있는 지체의 죄를 볼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옆에 지체가 같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범죄하였는데 거기에 가서 당신 왜 범죄했습니까? 라고 말하는 일 상당히 어렵습니다. 매우 고통스럽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상담하거나 신방할 때에도 어떤 어려움으로 인해서 신방할 때 그때 이제 위로하거나 격려하면 되지만 큰 죄로 인하여 낙심한 자를 신방할 때는 저도 많은 마음의 부담과 짐이 있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어려워지게 된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특별히 오늘날 문화가 이를 더욱더 어렵게 합니다. 오늘날 문화, 이제 개인주의이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공적 가르침이나 권면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공적 가르침도 그러한데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나의 죄에 대해서 충고하고 내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것, 이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요. 죄를 개인의 사생활의 영역, 내 개인의 영역으로 죄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였을 때 죄를 지은 사람은 그것이 내 개인의 문제다라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이나 어떤 교회가 그 죄에 대해서 말하거나 권면하는 것을 매우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이건 내 문제니까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선을 긋지요.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 역시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아, 저 사람이 죄를 지었구나. 그건 저 사람이 알아서 할 저 사람의 문제이니 나도 신경 쓰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선을 그어버리는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말하지 마세요. 듣기 싫습니다. 이러거나 알아서 하세요. 말하기 싫습니다. 이렇게 간다라는 거죠. 이게 오늘 문화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좋은 거 하는 것. 이게 오늘날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문화가 죄에 대한 우리의 생각까지도 지배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도 우리는 못 본 척할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그 죄를 용인하거나 용납해주는 일까지도 벌어져요. 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말하고 싶지만 말하는 사람 본인의 양심에 걸리기도 합니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 나는 뭘 얼마나 잘한다고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나 똑바로 할 것이지 내가 모자랐다고 저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하나. 혹은 저항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괜히 이야기했다가 내 죄까지 드러나는 거 아닌가. 그런 어려움들, 그런 어떤 무서움들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의 문제는 사실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자기 개인의 일로, 개인의 영역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죄는 성도 한 개인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자신이 이미 알고 있어요. 내가 죄에 대하여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 자신이 가장 잘 압니다. 죄를 이기는 것만이 아니에요. 죄를 이기는 것만이 아니라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회복하는 그 과정들도 혼자서는 할 수 없거나 그런 회복이 이루어진다고 하여도 너무나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죄를 이기는 것은 고사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것, 그리고 그 후에 회복하는 것, 그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어렵고 심지어는 불가능하기까지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죄의 비참함에서 회복된 경험이 만약 있으시다면 그것은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 혼자의 힘으로는 죄를 이겨낼 수도, 죄로부터 회복되기도 어렵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비록 성도 한 개인이 죄를 범하였다 하여도 이는 단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문제로 확장되어 갑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죠. 교회가 한 몸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하는 이 말은 단순히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마치 교회가 어떤 군대나 어떤 스포츠 팀과 같다라고 생각하셔서는 안 돼요. 그 군대, 어떤 스포츠 팀은 뭐죠? 하나의 지향점과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똘똘 뭉쳐서 가죠. 그런데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로서 주인이시며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인 동시에 교회를 이룬 지체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연합이 이 세상의 어떤 공동체보다 훨씬 더 유기적이며 직접적임을 의미합니다. 어느 정도로요? 우리의 몸처럼, 우리 한 몸처럼. 실제로 우리 몸의 각 지체가 각자의 일을 하지만 동시에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오른손은 오른손의 일을 하고 왼손은 왼손의 일을 하죠. 그러나 오른손과 왼손이 여러분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까? 만약에 오른손과 왼손이 만약에 따로 분리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른손이 분리됐습니다. 그럼 더 이상 손이 아니죠. 그럼 이 몸은 온전한 몸입니까? 온전한 몸이 아니에요. 성도의 연합은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 일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죄는 한 사람의 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공동체의 어려움으로 확장되거나 퍼져나가게 됩니다. 죄의 유혹이 퍼져나가 다른 지체들까지도 죄에 오염되는 일이 벌어지거나 범죄한 자로 인해서 낙심한 자들이 믿음을 잃어버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제가 사역 쭉 해오면서 이런 일들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특별히 이제 청년부 사역하면서는 정말 많이 봤어요. 어떤 한 지체의 죄로 인하여서 그 죄가 교회 안으로 쫙 퍼져나가거나 혹은 그 죄 지은 사람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낙심하여 교회를 떠나거나 그런 일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특별히 이 점에 있어서 교회 지도자들, 교회 리더들의 범죄는 훨씬 더 심각합니다. 목사들, 직분자들, 그런 사람들의 범죄는 교회에 훨씬 더 큰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 한 개인의 죄의 문제는 그 한 개인의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함께 풀어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주님께서 정하신 방법입니다. 오른손이 이렇게 다쳤어요. 오른손이 이렇게 비었습니다. 그러면 오른손이 다쳤으니까 자 오른손 너 알아서 해라 라고 끝나나요? 그렇지가 않죠. 오른손이 다치면 어떻게 됩니까? 오른손이 치료될 때까지 왼손이 혹은 다리가 혹은 입이 오른손의 일을 대신하여 그 책임을 함께하고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오른손이 다쳤어요.
오른손이 이렇게 쫙 빈 겁니다. 그런데 왼손이 야 너 알아서 해. 그래서 오른손이 혼자서 계속 일을 합니다. 그럼 상처가 아물지도 않고 상처가 낫지도 않고 뼈가 붙지도 않겠죠. 만약에 부러졌다면. 여러분 교회의 죄, 성도의 죄는 그와 같습니다. 만약에 옆에 있는 지체가 범죄하여서 낙심하였습니다. 너 알아서 해라. 네가 뭐 네 영혼이지. 네가 알아서 해야지. 그렇게 외면하고 그렇게 방관하고 그렇게 버려둔다면 단순히 그 한 개인이 고통당하여 그 한 개인이 낙심하여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영향력이, 그 파급력이 교회 공동체로 퍼져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눈에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그 영향력은 나타납니다. 주님께서 정하신 방식입니다. 주님께서 교회 세우신 교회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의 죄의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야 하고 함께 이겨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죄를 떠벌리고 모두가 있는 곳에서 공개를 하자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럴 경우에 부작용이 훨씬 더 심하죠. 그러나 성도들의 경건과 거룩을 위해 교회는 함께 힘을 내야 합니다. 성도들의 거룩한 삶을 위하여 서로 권면하고 서로 격려하고 기도해주는 일들이, 죄에 대해서 가르치는 일들이 지체들 간의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일어나야 하고 또 가정에서 이 일들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도의 죄를 대면하는 문제는 정말로 어렵고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한 지체된 마음으로 참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엇보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므로 이를 잘 감당해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 들어온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 이것이 교회 공동체를 더욱더 튼튼히 하고 견실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 됩니다. 때로는 마음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말을 해서 들으면 좋지만 안 들을 때도 많고 오히려 그것이 저항으로 다가올 때 두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죄에 대하여 책망하여 그 영혼을 회복하는 것이 방임하고 유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훨씬 더 유익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부모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악한 일을 향하여 가는데 그걸 버려두시겠습니까? 아니면 때려서라도 고쳐놓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우리 안에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죄의 문제, 성도의 죄의 문제를 대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이제 하나씩 말씀해 주십니다. 크게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이제 15절에 나오죠. 15절 말씀은 이제 두 가지의 지침을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는 형제로서 대하라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은밀히 대하라 라는 것입니다. 죄를 범한 자를 우리는 형제로 대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여기서 죄를 범한 자를 가리켜서 죄인, 범죄인, 죄를 행한 자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형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누군가 죄를 범하였을 때에 죄 지은 사람이 여전히 나의 형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제일 첫 번째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죄를 지은 사람은 여전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을 형제로 대하는 것은 교회가 성도가 죄를 지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전제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죄의 문제를 대할 때 우리는 사랑을 결코 버려서는 안 됩니다. 죄에 대하여 권면하고 때로는 질책하고 심각한 경우에는 치레하여 징계를 준다 하여도 이 모든 일의 궁극적인 목적은 죄 지은 자가 회개하고 회복하는 것이며 그 바탕은 형제를 향한 사랑이어야 합니다. 사랑으로 형제의 죄를 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지침이 무엇이냐면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말해야 합니다. 어떤 믿음의 지체가, 성도가 범죄했을 때에 사랑의 마음으로 가서 이야기하고 권면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말하는 방식은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러워야 하며 특별히
비밀스러워야 합니다. 굉장히 비밀스럽고 굉장히 은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하여 말하는 그 일의 목표가 그 형제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가다가 어떤 형제의 죄를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뭐라고 할까요? 그 사람의 회개와 회복을 위해, 그리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깊게 기도한 이후에 그에게 조용히 찾아가서 말해야 합니다. 근데 두 가지를 말해야 돼요. 첫 번째는 당신이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라는 그 죄에 대하여 이야기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내가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게 먼저 나와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큰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당신이 그리고도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습니까? 당신 예수 안 믿죠? 그런 정죄가 아니라 죄를 지으셨군요 라는 안타까움, 그를 향한 사랑, 그리고 내가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결코 여러분 소문을 내서는 안 됩니다. 뒷담화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소문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빨리 퍼져나가고 훨씬 강력합니다. 소문이 나는 순간 더 이상의 권면은 불가능하게 되고 그 영혼은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나가고 맙니다. 옆에 지나가다 어떤 사람이 죄를 받습니다. 그 죄가 심각해요. 그리고 나서 너만 알아. 너만 알아야 돼. 누구한테 이야기하면 안 돼. 야, 글쎄 제가 말이야. 그 순간 그 이야기는 그 다음 주일날 교회 오면 다 퍼져 있습니다. 절대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가족지간에도. 저도 저희 집사람한테 말 안 하는 거 있습니다. 예, 섭섭하죠. 섭섭해하죠. 근데 어떤 경우는 저도 저희 집사람한테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입니다. 우리가 그 영혼을 살리기 원한다면 우리는 단 두 사람에게만 그 죄에 대해서 말해야 됩니다. 그 죄를 지은 당사자에게 그 죄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에게만 그 죄에 대해서 말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회복하고 회개하여 돌아오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형제를 얻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자,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기도해도 회개를 거부하거나 혹은 죄를 더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16절에 나오죠. 주님께서는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개개인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로, 교회 공동체의 문제로 이제 이 문제를 대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한두 번 이야기했는데 말 안 들어. 바로 그 다음날 가서 공동체한테 말하는 거, 이제 지금 그런 단계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단순히 한두 번 이야기하고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랜 기간 깊게 기도한 이후에도 그 사람이 계속 죄를 반복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에, 그때의 공동체 안에 이 문제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두세 사람의 증인을 통하여 죄를 확증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운다라면 이제 레위기에는 율법을 가져온 것이죠. 레위기에서도 재판을 할 때 한 명의 증인을 세우지 않습니다. 꼭 2명, 3명의 증인을 세우게 돼요. 왜냐하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공동체로 가져오게 되면 이제는 어떤 판단의 문제가 벌어지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죄를 이야기할 때에 앞뒤 전후 사정을 모른 채로 단지 그 드러난 모습만을 보고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과 진실이 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오해 우리 많이 합니다. 누가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탁 밀어서 넘어뜨립니다. 그럼 그 사람이 다쳤어요. 그건 사실이죠, 여러분. 팩트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또 이 밀어 넘어뜨린 사람이 어떻게 돼요? 벌을 받아야 되죠.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그게 팩트입니다. 근데 진실은 뭐냐? 뒤에서 차가 오길래 차에서 치일까봐 밀어서 그 사람을 넘어뜨렸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 넘어뜨린 사람이 이 사람을 살린 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드러난 사실은 이 사람에게 해를 가했으니까 죄인데, 전후 상황을 다 살펴보니 드러난 진실은 오히려 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혼자서만 문제를 볼 때는
그런 오해를 하기가 쉽다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여기서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워라 라는 이 말씀은 오해가 없도록, 억울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문제의 전후 상황을 잘 살피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공동체의 문제로 이 일이 확장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문제를 확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후 사정을 살피고 확인했어요. 그래서 살펴보니 명백히 죄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파급력이 너무나도 강하여서 이 죄를 가만히 둔다면, 이 죄를 그냥 뒀다가는 교회 공동체 전체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이 이제 서게 되는 것이죠. 이 정도 되면 그 사람의 영혼이 완전히 죄와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거나 혹은 정말 이 사람은 불신자가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그런 의심이 들 정도의 상황이 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끝까지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를 반복하고 이 사람의 행위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가 큰 위협을 당할 그것이 정말 분명히 보일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17절에 말씀이 나오죠. 주님께서는 이때에는 이제 교회에 이야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에 대해 이야기하라. 여기서 말하는 이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으로서의 교회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에 이미 이제 16절에서 나왔던 그 두세 사람의 증인이 교회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이 17절에서 말하는 이 교회는 이 공동체로서의 교회라기보다는 교회를 다스리는 치리회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당회죠. 요즘으로 치면은 당회, 노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장로님이 안 계셔서 당회가 없죠. 근데 이건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당회를 가리킵니다. 장로님들이 계시고 목사와 장로가 함께 모여 교인들을 다스리고 가르치는 그 당회를 가리켜요. 끝까지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를 계속하며 이로 인해 성도와 교회가 큰 고통에 빠지거나 빠질 위험이 큰 자는 교회가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가리켜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치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에 허락하여 주신 교회의 권위요, 교회의 권세입니다. 치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권면도 있을 수 있고요, 경고가 있을 수도 있고요. 좀 더 그 죄의 정도가 심각할 때는 수찬 정지라고 하여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기도 하고요. 정말로 심할 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은 출교입니다. 신앙 공동체에서, 교회에서 나가라. 당신은 더 이상 교회 공동체에 있을 수가 없겠다. 상처가 이제 썩어서 곪아서 가만히 뒀다가는 그 곪은 상처가 온 몸을 상하게 할 것이 너무나 분명히 보일 때에 그것을 잘라내는 것처럼 성도를 밖으로 내보내는 것, 그게 출교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에서 완전히 벗어났고 주님의 말씀의 교훈을 전적으로 거부하고 오히려 이단 혹은 세상을 더 좋아하고 따르는 자, 교회의 공동체와 성도의 사귐에서 완전히 이탈한 자로 여기라라는 말씀인 것이죠. 출교입니다. 출교는 교회가 행할 수 있는 치리, 교회가 행할 수 있는 징계 중에 가장 무섭고 가장 중하고 가장 힘든 것이 바로 이 출교입니다. 수찬 정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치리할 때는 그것 참으로 무겁고 힘든 마음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출교나 수찬 정지 같은 이 치리, 교회의 치리는 마치 세상의 검사나 경찰이 범죄인을 벌 주는 것과는 상당히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세상이 벌을 줄 때는 이제 징벌이죠. 죄값을 치르게 하는 것이고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도록 세상과 단절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을 시키죠. 죄에 대한 벌,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세상과의 단절, 이것이 세상이 행하는 어떤 그 처벌, 징벌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치리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치리의 목적은 단순히 그 사람을 징벌하여 벌 주는 것, 단순히 그 사람을 교회와 단절시키는 것,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제가 아까 앞에서도 몇 번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회개와 회복의 목적을 둡니다. 치리를 함으로 이 사람에게 징계를 주므로 이 사람이 회개하도록 하는 것이고 이 회개를 통하여 그 영혼이 회복되도록 하는 것, 여기에 교회의 치리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하지만 정말로 가슴 아프게도 교회가 범죄한 성도를 치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치리를 할지라도 심지어 그것이 출교와 같이 성도의 모든 교제를 단절시키는 정말 혹독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그 목적과 목표는 범죄한 형제를 회복시키는 데 있습니다.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요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 안쪽에 보시면 제네바 유리문답 제가 늘 적던 곳에 제가 헌법을 좀 적어놨습니다. 이제 여기 이게 헌법인데요. 헌법 안에 보면 이제 권징조례라고 이제 징계, 치레에 대한 그 규칙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서 보시면 이제 쭉 있는데요. 이제 중요한 것만 좀 가져왔습니다. 자, 권징을 시행할 때 어떻게 시행해야 되는가? 1항에 보시면, 1항, 세 번째 항목이죠. 고의적인 범죄, 이미 공개된 범죄, 피고가 범죄에 대해 회개하지 않고 같은 범죄를 계속할 경우에 판단되면 교회는 징계합니다. 자, 그런데 그 징계의 목적이 무엇인가? 무기권징이 있죠. 수찬정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중한 태도로 해야 한다. 7회는 그 범과자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성례에 참여치 못하게 되는 것이 그 뒤부터 중요합니다. 범과자 자신의 위태한 정형임을 깨닫게 하여, 이게 뭐냐면 범죄한 사람이 매우 위태한 상황이다. 범죄했는데 그 상황이 정상적이고 좋은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당신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매우 당신에게 위험한 것입니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야 깨닫게 하여 뭐 합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회개함에 이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수찬정지가 뭐냐? 당신 성찬에 앉지 마. 성찬 참여하지 마. 우리 너랑 안 놀아. 당신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지 마. 이게 아니라 당신이 성찬에 참여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죄 가운데 있습니다. 성찬을 받지 못함은 당신의 영혼에 매우 큰 위험이요 고통입니다. 당신이 지금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 회개하십시오. 그러니 회개하여 다시 성찬에 참여하십시오. 다시 성찬에 참여하여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십시오. 거기에 수찬정지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뭐와 같습니까? 병원과 똑같은 것이죠. 환자가 병원에 왔습니다. 진단을 해요. 큰일 납니다. 당신 이러다 죽습니다. 당신 상태 정상이 아닙니다. 돌이키십시오. 약을 먹으십시오. 회복하십시오. 다시 건강해지십시오. 그래서 뭐라고 해요? 마지막에 이 권징한 것으로 복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합니다. 세상은 벌을 받으면 교도소에 들어가면 화라고 생각하죠.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권징은, 교회의 수찬 정지는 복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하여 그 영혼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교도 마찬가지예요. 출교도 제2항에 보니까 교인을 출교할 만한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 교회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께 기도하여 출교당한 자로 하여금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기를 구하고 또한 모든 진실이 믿는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기를 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교합니다. 당신 내일부터 다음 주도 우리 교회 오지 마세요. 당신 우리 교회 오니까 마음에 안 들어. 당신이랑 같이 신앙생활 못하겠어. 당신 다른 교회 가세요 라고 쫓아내는 게 출교가 아니라 당신의 지금 상태가 믿음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구원받은 성도 같지 않습니다. 당신에게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당신 다시 복음을 들어 회개하여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라는 권면이, 위로가 이 출교에, 이 수찬 정지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망하게 하고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회복시키고 그 사람에게 복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 치리의 목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럼 왜 이렇게 됩니까? 왜? 지금까지 뭔가 한번 모아봅시다. 왜 우리는 형제가 회개하도록, 형제가 회복하도록 위하여, 그리고 왜 사랑으로 이 일을 감당해야 합니까? 속을 막 썩여요. 교회 안에서 문제를 막 일으킵니다. 성도들을 힘들게 해요. 막 교회가 어렵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야, 저 사람 그냥 쫓아내고 싶어요. 저 사람 우리 교회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거 싫어. 야, 네가 다른 교회 가든 내가 다른 교회 가든 결판을 내자. 이러고 싶은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마음 없었습니까? 막 미워요. 싫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래 그 사람 미우니까 쫓아내. 그래 그 사람 죄 지었으니까 벌 줘. 그래 그 사람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끊임없이 지금 오늘 살펴본 말씀 전부가 그렇습니다. 형제가 회개하도록, 그래서 그 형제가 회복하도록, 그리고 사랑으로 이 일을 감당하라라고 교회에 말씀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동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드러난 죄는 얼마 안 되죠. 그렇죠? 정말 빙산 같다는 말이 우리 죄를 두고 하는 말이죠. 드러난 죄는 여러분 얼마나 적습니까? 그렇죠? 저 이런 말 할 때마다 막 속이 막 끔찍끔찍해요. 저의 그 숨겨진 죄를 여러분이 볼까봐 막 무섭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서워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몰라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끔찍합니까? 우리의 죄가 무서운 이유는 그 죄가 하나님을 향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죄는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 지나가다가 제가 그나 뺨을 때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나가다 그나 뺨을 제가 탁 때린 겁니다. 황근아 너 똑바로 안 해? 탁 때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그나한테 그나야 미안하다. 그나야 내가 잘못했다. 너도 잘못했잖아. 이러면서 막 그래 그나야 우리 삼겹살이나 먹을까? 하면서 고기 먹으면서 풀어나가겠죠? 그나야 착해서 아마 용서해 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그나가 아니라 지나가다가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 뺨을 때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세요. 벌써 심각해지잖아요. 제가 가다가 대통령 뺨을 때린 겁니다. 그럼 이거 뭐죠? 저는? 테러범입니다. 테러범이에요. 뺨을 때린 행위는 똑같습니다. 근데 뺨을 맞은 대상이 황근하냐 대통령이냐에 따라서 제가 감당해야 될 그 죄의 무게, 그 벌의 무게, 죄의 크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황근하 뺨을 때리면 그나랑 저랑 둘 사이에 마음을 상하는 것이지만 대통령의 뺨을 때리면 저는 이 국가를 향한 범죄의 테러리스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의 크기를 아시겠습니까? 똑같이 말을 안 들어도 그 말이 옆에 친구의 말이냐 부모님의 말이냐 하나님의 말이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우리가 지은 범죄는 사람을 향하여 지은 범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지은 범죄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크기, 그 죄의 처벌, 그 죄의 무게가 어마어마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오후에 나눌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냥 사람을 향하여서 지은 죄도 양심의 가책과 마음의 불편함으로 밤에 잠이 안 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저항한 그 죄는 여러분 얼마나 크고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 죄로 인해서 받아야 될 형벌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런데 바로 그런 우리를, 바로 그런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랑으로 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예수 믿는 믿음을 보내셔서 그 죄를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회복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거룩한 본성이 회복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하도록 하셨습니다. 주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가 되심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신 겁니다. 왜 내가 형제의 죄를 대하여 마음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저 형제의 죄를 이야기할 때 내가 많은 피해를 당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그렇게 미움에도 불구하고 가서 그를 사랑해야 되고 가서 그에게 회개를 권해야 되고 가서 그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되나요? 오른뺨을 맞았는데 왜 왼뺨을 들이밀어야 돼요?
미워 죽겠는데, 보기 싫은데, 왜 사랑해야 되고, 왜 그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왜 그에게 가서 내가 당할 피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그에게 가서 말해야 되냐라는 것입니까? 왜 교회는 범죄한 자를 그렇게 쉽게 쫓아내지 않고, 출교시키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범죄하고 연약하고 모자란 자를 왜 그렇게 끝까지 끌고 가야 되냐라는 것이에요. 왜 교회는 연약한 자를 그렇게 보듬어 안고 끝까지 함께 가야 하냐? 왜 그래요? 우리가 잘나서입니까? 우리가 착해서예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그 중보의 사역을, 그 은혜의 사역을, 그 사랑의 사역을 주께서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중보의 사역을, 이 화해자의 사역을, 이 화평케 하는 자의 사역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도록, 죄인의 그 심령이 회복되도록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하러 인도하는 그 일을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이게 교회의 일입니다. 이 일이 이루어질 때 교회 공동체가 사랑으로 회복됩니다. 죄를 막 즐거워하면서, 막 기뻐하면서 재미있게 노는 것보다 마음 아프고 가슴 아프지만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권면하고 한 영혼이 회복되고 회개하는 그 일이 일어나는 교회가, 그 공동체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요 공동체입니다. 그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 일을 우리 교회에 맡기신 겁니다. 그것을 교회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죄인이 세상이 다 손가락질한 죄인이 주님 앞에 교회로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성도의 죄에 대한 주님의 교훈이 이렇게 쭉 나오는 이 말씀은 뜻밖에도 맨 마지막 19절, 20절을 보니까 기도에 대한 말씀으로 마무리됩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마무리하시면서 어떻게 잘 치리할 것인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죄인을 이렇게 잘 잡아낼 것인가, 어떻게 수사를 잘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치리의 칼을 잘 휘두를 수 있을 것인가를 말씀하지 않으세요. 자, 베드로야, 너에게 권리가 있으니까 가서 이 칼을 잘 휘둘러서 교회를 잘 치리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주님께서는 기도해라. 너희가 기도하면 풀리고, 너희가 기도하면 묶이고, 너희가 기도하는 그곳에 내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형제의 죄에 대한 교회와 성도들의 반응이라는 이 주제에 이보다 더 중요하고 필수적인 결론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 일을 결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 쭉 살펴보십시오. 죄에 대해서 말하고, 회개를 말하고, 회복을 위하고, 사랑하는 그 모든 일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우리의 힘으로 어렵습니다. 죄에 대한 권면은 아무리 조심하고 주의를 기울여도 매우 위험합니다. 제가 그런 적이 한 번 있어요. 제가 함께 사역하던 목사님이 설교 때 실수를 한 겁니다. 친한 목사님이. 그래서 저는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위하는 마음으로, 그의 발전적 사역의 발전을 위하여 그날 밤에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되죠? 라고 한마디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박살났습니다. 관계 깨지고 막 서로 얼굴 붉히고 막 한동안 이야기 안 하고 같은 교회에서 맨날 사역하면서.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제가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기도하지 않고 제 의분에, 제 정의감에 저는 이야기한 겁니다. 목사로서 이건 이야기해야 된다. 이거는 말해야 한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 일이 제대로 될 리가 없죠. 그 권면이 열매를 맺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저항과 반감에 부딪히고
형제를 위하여 한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모두를 무너뜨리는 파국을 맞게 됩니다. 범죄한 자들의 마음이 더 악해져서 혹은 과한 죄책감으로 인해 그럴 수도 있고 나라는 사람의 오해와 성급함과 부주의함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에 이 죄의 문제를 이겨낼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이 일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형제를 살리기보다는 죽이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도하라라고 하시고 함께 하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의 죄에 대해서 권면하고자 할 때에는 여러분 정말 많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정말 많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어떨 때는 우리의 그 정의감이, 불타는 정의감이, 의분이, 나는 할 말은 해야 된다라는 어떤 자기의 정당성이 오히려 모든 것을 망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권면은 우리의 양심과 도덕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방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정의감과 의분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형제의 죄에 대한 권면, 형제를 향한 권면, 형제의 부족함에 대한 충고는 형제를 향한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형제가 회개하고 그 형제가 회복되길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할 수 없고 기도 없이는 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형제의 죄를 보며 그의 회개와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고 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가 이 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교회는 죄를 이길 수 있고 거룩한 교회로, 죄로부터 승리한 교회로, 또 참으로 사랑이 열매 맺는 교회로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인 교회만이 아니죠. 가장 작은 교회, 첫 번째 교회인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선우지우 키우면서 혹은 저희 집사람하고도 이야기하면서 그런 실수 많이 합니다. 먼저 화나고 화부터 나거든요. 이놈이! 막 화부터 나거든요. 당신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화부터 나거든요. 그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실제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내 죄, 사랑하는 사람의 죄, 교회 지체의 죄를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어떻게 해결해가고 있는가? 정말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하여 죄를 이기고 죄를 극복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점점 더 자라나는,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정말로 참으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